아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80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한 절씩 봉독하시고 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가 홍콩에 온 것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 행복, 인간으로 만족을 누리고 싶은 그런 안정된 삶, 자녀들을 위한 열정, 도전, 자녀들이 베푸는 또 그런 사랑,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찾고 발견하려고 하는 행복을 위한 삶의 한 요소들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 삶의 성공일 것입니다.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삶의 모든 순간에 땀을 흘린 만큼 보상이 있고 발전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이익이 남부럽지 않게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행복, 성공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인생의 기회와 여유, 시간까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 몸부림치고 도전하고 열정을 다하는 나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행복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도전하는 만큼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고 얻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또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경험, 다른 성취, 다른 행복의 기준의 무게와 깊이를 우리는 다 다르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행복의 무게와 깊이, 그걸 위한 나의 시간들이 어른이라는 이유, 부모라는 이유로 나를 억압하기도 하고, 때로는 스트레스라고 말하는 가장 큰 염려라고 하는 그 단어로 우리의 걱정, 근심을 억누르고 우리 마음을 괴롭힐 때가 또한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어쩌면 이 말을 제가 했을 때 이 단어가 혹시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서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너 행복하니?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내면 깊은 곳에서 자신 있게 주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고백은 정말 참으로 귀한 마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행복. 오늘 시편 1편 말씀, 이 행복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 행복의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 그 복의 사람을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두 가지 유형을 벌써부터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벌써 시편 1편 1절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 선언해 놨습니다.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행복,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이 복이라는 성경적 단어는 다 행복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내면적, 외면적 다 포함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선언해 놓고 있죠. 그럼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 잘 알지 못하겠는데 한 가지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의 반대편의 사람을 벌써 표현해 놨죠. 누굽니까? 악인들,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 여러분,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행복이 느껴지십니까? 죄인들.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죄인들, 오만한 자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네, 우리는 본성으로 알고 있죠. 이 단어가 매우 거칠고 우리가 별로 들어도 별로 행복한 단어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벌써 시편 1편 1절에서는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벌써 하나님이 행복이라는 조건 중에 뭐가 있다? 죄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죄. 여러분,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우리 한글말로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하는데, 이거를 좀 더 성경적인 단어로 제가 좀 해석해드리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악인들이라는 말은 불경건한 자들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정신을 거스리는 단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죄인들이라는 의미는요, 습관적인 범법자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알고 믿는데도 그렇게 지키고 싶지 않는 사람들, 여기를 포함되죠. 여러분, 옛날에 이런 단어를, 이런 코미디가 이런 거 있었는지 모르겠다. 예, 스킵하고 갈게요.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 죄인들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주님 그냥 좀 넘어갈게요. 지금 제가 좀 중요한 게 있거든요. 이렇게 막 표현한다라는 거죠. 죄인들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걸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반항적이고 냉소적인 아주 자유인을 뜻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이 단어를 보면, 이 세 가지 단어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이 경건, 이 거룩,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요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 행복한 사람, 이 주님의 거룩함, 이 경건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악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꾀. 여러분, 이 꾀라고 하는 것은요, 매 순간 여러분 간신이라는 거 아시죠? 옆에서 막 쫑알쫑알쫑알, 요거 요렇게 해야 됩니다. 요거 요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 악인들의 순간순간의 말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괜찮아, 그냥 넘어가야 돼, 넘어가도 돼 이렇게 얘기해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스톱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 그냥 여기 앉아봐, 괜찮아, 앉아. 그러니까 죄의 모습이 여기서 따른다라는 말은 걷는다라는 말은요, 걷고 서고 가고 앉고, 점점 더 죄의 맛에 아예 길들여지는 거죠. 그런데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그걸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가진 방향성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 복 있는 사람의 방향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때 당시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토라라고 얘기하는 그 본문 5가지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그 말씀이 즐거워서 밤낮으로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을 따라가고 죄인들을 그곳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과 앉지 않는다. 그 반대말이 뭐라고요? 말씀을 묵상한다. 여러분 이게 반대말이 성립이 됩니까?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묵상한다 그러면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고 묵상합니다. 왠지 좀 정적인 내 생각으로 하는 그런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라는 반대말이 묵상하는도다 이러면 왠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묵상하다라는 말은요, 내 생각 따라 내가 온종일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 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넘쳐 흐르니까 이 시편 1편에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밤낮으로, 밤 일찍 새벽, 밤늦게 자기 전, 이게 아니라 밤낮 온종일 주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다. 이게 바로 묵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당시 묵상은 입으로 계속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나가다가 너 뭐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면,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끊임없이 기억하려고 묵상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정적인 말이 단어가 아니라 내 판단, 결정, 그거 내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행동, 결정, 그리고 내가 가야 되는 곳, 말아야 되는 곳,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이 내가 묵상하는 도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할까요? 왜 말씀이 즐겁고 왜 주야로 이걸 묵상하는 이런 기쁨을 얻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시편 1편을 잘 보면 이 복 있는 사람, 이 행복한 사람이 말씀을 그렇게 먼저 했기 때문에 자기가 행복한 사람의 반대의 말인 죄인들, 오만한 자들, 악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벌써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해 놓고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향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처음에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악인들을 향해 안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말씀을 즐겁게, 말씀을 보게, 말씀을 사모하게끔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왜 추측할 수 있냐면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법을 썼어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다? 뭐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네, 여러분 나무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무. 하나님의 나무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이쁘겠어요. 뭐 가시나무 생각하지 마세요. 네, 우리 하나님 나무예요. 여러분, 나무가 주인한테 오늘 나는 홍콩에서 제일 좋은 강이 무슨 강입니까? 전 잘 모릅니다. 나 그 강 옆에 나를 심겨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나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나무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나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존재하고 그 주인이 그 나무를 어떻게 한다? 심는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벌써 창조론이 적용되는 겁니다. 진화론은 뭐죠? 이 나무가 그냥 생긴 거야. 아무 목적이 없어. 그냥 생겼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 이유도 없어요. 왜? 우리는 우연의 존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연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목적 지향적인 의미를 가질 이유조차 원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목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목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게 행복일 수 있고 뭐일 수 있고 목적을 가지는 거죠. 행복한 사람은 성경에서 더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자기 의존적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할까요? 절대 의존. 예, 나무는 주인에게 절대 의존하는 거예요. 어디에 심겨진다? 시냇가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그래서 어떻게? 주인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한 사람이 무슨 공급을 받았다? 예,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이 공급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가 행복할까요? 왜 그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 존재를 여러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쁘듯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존재 자체를 내가 만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된다?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우리가 아는 상식과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묵상했는데 어떻게 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났게 경험한 거예요. 맛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죄인들, 악인들, 그 순간순간의 유혹들에 그게 내 기쁨과 내 믿음,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수준을 흔들 수 없다라고 오늘 행복한 이 복 있는 사람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존재 자체라 그랬잖아요. 왜?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예,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네, 히브리서 4장. 예, 1부 때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 356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죽어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여러분, 회 좋아하시는 분, 예, 바로 요리 잡아서 그 앞에서 먹는 거 너무 맛있잖아요. 그 맛도 현지 맛이 아니라서 뭐까지 합니까? 예, 배를 타고 낚시해서 잡는 그 화로회가 제일 맛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진짜 맛있대요. 이거 뭐 한번 맛보면 잊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력 있게 화로가 팔딱팔딱 뛰듯이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활력, 살아있다. 내 이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힘이 솟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막 힘이 솟는다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얘기하죠.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세를 찔러 쪼갠다. 내 마음과 생각의 뜻을 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판단 완벽합니까? 아니죠. 다 연약하죠. 다 미흡하죠. 아무리 좋은 걸 선택하려고 해도 물론 많이 공부하고 경험하지만 사람은 다 부족하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한테 역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들을 다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예리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바꿔놓는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왜 관절과 골수 이런 얘기를 다 했을까요? 시편 1편의 묵상처럼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들으면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내가 일어서고 판단하고 걷고 결정하고 나의 행동조차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행복의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네. 살리는 수술인 거죠. 나이프로. 네, 우리는 막, 여러분, 남자들이 주사 무서워하고 칼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무서워서. 예. 근데 그 수술 칼이 들어가야 나의 가장 아픈 부분을 도려내듯이. 근데 그게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왜? 한 번 더 찾아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우리 교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예, 신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뭘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동이란 단어를 한글로 생각해 봅시다. 한글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썼는데 감동 없이 썼대요. 그 편지를 받으면, 예, 그걸 알게 됐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예, 값어치가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한글 단어로 생각했을 때 살아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 말씀이 나를 감동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한글의 이 감동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누구십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말씀 자체다. 말씀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지만 이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먹고 이 말씀 따라 살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즐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훈은 좋은 겁니다. 좋은 지식과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잠언서 말씀처럼. 근데 책망은 뭡니까? 잘못했을 때,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뭐 하신다?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자기가 진짜 부모라면 자기 자식을 책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가 신이잖아요. 종교잖아요. 그 어떤 종교가 내가 잘 못했는데, 내가 봉사도 잘 못했는데, 어디에 방문도 잘 못하고 내가 덕도 안 쌓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을 살리려고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밖에 없을걸요?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어려움, 세상 사람들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고쳐 쓰시려고. 어느 정도까지? 마지막에 뭐라다 했어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여러분, 의는 뭡니까? 예.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복 있는 사람의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거거든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요, 죄밖에 없는 인간이 너는 죄 없다라고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 하나님 성경을 믿는 자, 이것 따라 사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지막은 의로 교육하게. 너는 이제 죄 없다. 너는 내 편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사람도 자기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면 목숨을 겁니다. 우리가 삼국지 보면 알죠? 우리 주변에 다 알잖아요. 우리 비서분들도 그렇고, 또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처럼 우리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최선을 다해요. 근데 뭐라고 한다고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으로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값어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다시 돌아봅시다. 예, 이렇게 하는 우리 3절에 보시면 이런 은혜를 주시면 이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여러분, 3절의 후반부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한다? 다 형통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대요. 여러분, 저는 항상 설교할 때 이 얘기 꼭 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미친놈 아니면 진짜 주님, 진짜 하나님. 여러분,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신대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신대요. 그건 하나님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이 모두 잘 되나요? 모두 다 성공하나요?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예, 결혼도, 예, 우리가 어떤 사업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만든다. 뭐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까 얘기했죠. 절대 의존. 자기가 스스로 나무 열매를 맺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한다? 예, 공급해 주시고 물을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시냇가의 물로 말미암아 이 나무가 열매를 자동으로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복한 사람,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 주님이 행복자라고 선언한 사람이 맺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더 나가볼까요? 모든 일에 하는 일, 여러분이 최고 마지막에 실패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우리 육신은 다 썩어요. 우리는 죽어요. 왜? 이게 가장 인간이 가지는 절망 아닙니까? 여러분, 안 느껴지시죠? 제가 이제 뭐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뭐 투자한 것에 아니면 제가 복권에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그냥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야,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돈을 모아놓고 그 다음날 너의 목숨이 그냥 끝나버리면 그거 완전 허무 아니냐. 이거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신학에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의 마지막은요, 죽음이에요. 허무예요. 값어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네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으로 바꿔놓겠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의 소망, 내 육신이 썩었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체로 영원한 소망으로 바꿔놓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적용을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목사님, 그 말씀의 능력 알겠다고, 나도 노력한다고, 나도 말씀 봐요. 근데 안 기쁠 때도 많고 실패할 때 너무 많잖아요. 그런 우리 존재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는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는 첫 번째 1절의 단어는요, 단수형이에요. 단수형. 이 단수는 한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히브리적 표현으로 뭐냐면 대표성을 가져요. 대표. 복 있는 사람이 한 명의 대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들의 길, 악인들 절대 쫓지 않고 뭐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행복자로 서 있다. 대표성. 예, 이걸 누가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요, 유혹에 넘어갈 수 없고 말씀에 때로는 기쁘지만 때로는 슬픔, 때로는 하지 말아야지, 피곤하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약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사모합니다.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그냥 신약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성취됐어요. 예수님이 벌써 이걸 성취해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의 검, 살림, 수술, 나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은혜가 나한테 다 그냥 통째로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1차적인 거예요. 여러분, 2차적인 거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시편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을 직접 만난 사람이 있어요. 예, 누군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네, 22절, 23절. 로마서 7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아멘. 여러분, 누구의 고백입니까? 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계시로 만난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항상 내 속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내 속에 있는 한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너무 즐거워하는데, 소망하는데, 하나님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궁금한데, 다른 법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마. 그거 아니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여러분, 바울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 바울도 그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여기서 끝나면 복음이 아니겠죠?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뭘 느꼈습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자기 안에 때로는 말씀에 충만함과 기쁨이 있지만 때로는 실패와 넘어짐과 누구에도 이야기할 수 없는, 여러분 7절에 24절에 공고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표현하거든요. 이 공고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 예수 믿는데 나 불행한 사람이야,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나 예수 믿거든, 근데 나 이게 뭔지 모르겠어, 내가 플레이케슈타인 같아, 내 존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나 미치겠어, 진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그 바울이 8장에서 뭐라고 한다? 생명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했다. 나는 그런 괴로움이 있는데도 내 결국은 뭐다? 자유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가 어떤 영을 받았다? 이 말씀을 기록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의 생명이 영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실패하고 어렵더라도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궁극적으로 변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기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내 본질을 아예 바꿔놓은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내가 자유를 누린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뭐다? 내 영이, 여러분 사람은 뭐와 뭘로 되어 있다? 영과 육신으로. 근데 내 영이 하나님,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율법에서도 자유함을 얻고 그 영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즐거움을 놓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놓칠 수가 없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로마서 8장을 혹시나 생각나면 꼭 읽어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나의 실패도 나의 괴로움도 내가 믿음조차 나를 이렇게 누르는 거 느끼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 구원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의 회복, 말씀의 즐거움, 기쁨을 놓치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기쁨이 예수의 영으로 내가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오늘 이 시편 1편의 이 결론은 그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치심을 받고 그의 백성이 우리가 된다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과 그 묵상의 은혜로 악인들이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행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화, 그 나라에서 영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행복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행복으로 정말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해 놓으신 그 행복, 우리의 행복으로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과 똑같습니다. 이 말씀이 행복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살고 싶고 궁금해한 적 있습니다. 주님, 그 순간에 머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낮과 밤 영원성에 있는 이 행복한 자가 누렸던 이 기쁨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영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